어떤 한 교인이 있었는데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상담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마누라가 가는 귀가 먹은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큰 소리로 몇 번 이야기해야 그래야 그때서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방법을 좀 알려줬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못 듣는다 싶으면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가서 또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은 우리 집 사람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러면은 이 정도 최소한 거리 그 안에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하는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반찬이 뭐예요? 이 아내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서 거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반찬이 뭐냐니까요? 그랬더니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이 뭐냐고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방 앞에 있는 그 아내에게 가서 뒤에서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반찬이 뭐냐니까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내가 휙 돌아서면서 김치찌개라고요. 지금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내가 가는 게 먹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이 남자가 가는 게가 먹었던 거죠. 여러분, 이 남자처럼 참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지금 어처구니 없는 대처를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놓고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지요. 자,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게 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고, 또 남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가능하게 되고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런 착각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착각이 없을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착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맞다, 그런데 알고 보면 착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도 않은 경우 꽤 많고요. 더더욱 자기 생각 옳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 자기 자신의 옳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경우도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서도 사실은 영적 착각에 빠져 있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마저도 이런 영적 착각에 빠지나? 아니, 자칭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어마어마한 영적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어졌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 집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 가이사라로부터 남쪽으로 해변으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빠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보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다라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는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복음은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한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목격한 장면입니다. 자, 제6시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기도하던 도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이 생긴 넓고 큰 어떤 그릇이었겠지요.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온 여러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시장하던 차에, 배가 고프던 차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부정한 짐승들, 그것을 향하여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더러운 것, 깨끗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 이때까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안 먹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 네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먹어라. 이런 일이 3번씩이나 있었다. 그리고는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베드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참 잘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율법에서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음식은 그 입에 대지를 않는다, 한 번도 먹은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 그 이야기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베드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베드로는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무두장이는 어떤 직업이냐면 가죽 공예를 하는 직업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가죽을 가공해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 혹은 아니면 사람들이 심지어 옷까지도 만들기도 하는 그런 가죽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율법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죽은 짐승을 다루어야 하지요. 죽은 짐승을 다루기 때문에 결국 이 직업은 짐승 다룰 그때마다 가죽을 다룬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직업은 그래서 유대인의 경멸의 대상입니다. 어느 정도로 취급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소위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너무나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백정을 대하는 그런 시선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어떤 경멸의 대상으로 보았던 직업이 이 무두장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율법을 자동적으로 어기게 되기 때문에. 가죽 공예를 하려면 짐승을 죽여야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부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두장이들은 그래서 성읍에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마을 한 공동체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상당히 비슷하죠. 백정, 갓바치 등등등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소위 천민집단 이래 가지고 별도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참 편협했었죠. 착각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
바로 그 무두장의 집에서 살았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자기가 이 욥바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곳 자체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었어요. 자기는 그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그래 놓고는 그는 이미 부정한 직업의 대명사인 무두장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업이 얼마나 부정했느냐면은, 만약에 모르고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두장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면은요, 파혼을 해도 전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율법에서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집.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는 율법 잘 지킨다고 율법대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 집에서 아주 여러 날을 지금 이미 머물고 있더란 말이죠. 자, 이런 베드로는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상이라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착각이죠. 자기는 잘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주장에 동의를 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착각이 무엇일까요? 정결 여부를 자기가 판단하는 착각입니다. 자기는 정결 여부를 판단할 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미 이거 속되다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중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결국은 전혀 반대되는 그런 어떤 뜻을 취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 정결하지 못해서 먹지 못하겠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 먹으라면 먹어. 먹으라면 먹어. 그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 결정한 게 누구냐? 너란 말이냐? 아니야, 나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16절, 본문 16절에 의하면 이런 신랑이가 몇 번이나 계속되었느냐? 3번이나 계속되었다. 이쯤 되면은 베드로도 상당히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 베드로가 정결하지 못해서 못 먹겠다. 3번이나 거절하고 이 사건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정결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냐, 지금 이렇게 야단을 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치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주장은 틀렸다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런 착각을 하는데 오죽할까요? 셋째,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여기는 착각입니다. 자기 생각은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이꼴 곧 하나님의 뜻. 그런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혀서 고정관념에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기 생각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피해온 그 음식들 여전히 부정하여서 먹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 온 것들. 자, 바로 이런 고정관념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입니다. 관습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당시 되어져 왔던 그 모든 것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관습이었고
삶의 양식이었고 전통이었고, 전통 이꼴 진리는 아니잖아요. 관습 이꼴 진리는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전통은, 관습은, 문화는 진리다라고. 베드로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대한 착각입니다. 자기가 지켜온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여기고 있어서 좀처럼 멀리 서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예. 영화배우 숀 코넬리가 주연을 한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기대를 하고 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사실은 이 움베르토 에코가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상하 두 권에 걸친 세계적인 대기호학자가 800페이지 이상 되는 그런 어떤 책을 썼는데, 가장 중요한 최고 핵심되는 중요한 대사 한마디를 영화에서는 통째로 빼먹어 버렸어요. 얼마나 아쉽던지. 예. 얼마나 허무하든지. 사실 그 책은 이 대사 한마디 때문에 있는 책인데, 영화에 없는, 책에 나오는 그 책 전체의 주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악마는 다름 아닌 지나친 맹신이 악마다. 지나친 맹신이 악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것, 조금 오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정작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도. 오늘 본문 10장 34절 35절,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의 대전환이 나옵니다. 이런 착각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런 전환을 보여줘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우와,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그 이전까지 난 몰랐어. 나는 착각했어. 근데 이때라도 깨달았다. 이건 참 베드로의 뛰어난 점입니다. 참 귀한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베드로가 그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었더라.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런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 세 가지 요소, 베드로가 착각을 벗어나는 단계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했더라.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랐다라고 하는 기록도 성경에는 많이 있지요.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고 그때마다 이적들이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더라. 특별히 이 지붕은 유대인들이 종종 기도하는 처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간 겁니다. 바로 이 기도가 베드로의 영적 깨달음의 첫걸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음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씩 깨달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아무리 아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아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런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교회 기독교 잡지 중에서 크리스티어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티어니티 투데이는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이 교회들을 위한 그런 기독교 잡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잡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 50여 년간, 꽤 오래되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래전에 조사를 했던 것인데, 그 조사 시점으로부터 해서 50년 동안 이 복음주의 교회 계열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 베스트 50권의 책을 선정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52, 49위. 그런데 그 중에서 1위에 오른 책. 그런데 그 책은요, 사실은 무명에 가까운 책이었습니다. 무명에 가까운 로자린드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로자린드 링크가 무슨 책을 썼느냐 하면 대화식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부제가 있어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전까지 복음주의, 이거 좀 오래된 책이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그전까지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기도는 어떻게 했느냐면 쓰여져 있는 글귀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날에도 가톨릭에 가게 되면 가톨릭 기도집이 있지요. 그리고 그 기도집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로자린드 링크가 기도 대화식으로 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 그런데 한때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었어요. 글귀로 쓰여져 있는 글을 읽어 올리면서 기도를 했었지. 그런데 이 책 덕분에 기도가 우리 바뀌었어요. 문어체가 구어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듯이 하는, 오늘날 우리가 소위, 물론 우리가 적어와서 대표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대화식으로 구어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책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친근한 대화 형식으로 기도가 되는 것. 자, 이렇게 이 책이 복음주의 교회의 기도 형태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다, 그렇게 선정이 되어졌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사소통을 뜻하죠.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어떤 소통이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면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것. 여러분, 소통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가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 거기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백에 그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 듣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더더욱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들으면 들을수록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더불어
착각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본문 16절에 의하면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에 도대체 어떤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일까요? 마치 요즘 이어폰 끼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소리가 귀에 잘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을까요? 그럴 수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는 생각을 했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했다. 이것이 그 음성 들린 정체입니다. 그냥 비몽사몽간에 아무렇게나 그냥 막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귀로 들리는 그런 공기 진동을 통한 그런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시니까. 보통 어떤 음성 들었다 그러면 공기 진동 혹은 파장에 의한 음파에 의한 그런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듣지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공기 진동, 음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성령은 공기 저항이나 공기의 음파에 국한되거나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귀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 귀를 통해서 들려오진 않았지만 우리의 영을 통해서 들리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전달되어지고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중에 듣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감동이든 혹은 아니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든 혹은 아니면 어떤 각성을 주시든 신호를 던져주십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한 것은 제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지요. 성령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그러면서 뉴스의 아나운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일기예보관이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끝하고 난 다음에 내일 비가 오는지 날씨가 맑은지 바람이 부는지 하나도 몰라요. 이유는 뭘까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음파를 통한 소리는 수도 없이 외쳐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성은 아니에요. 그냥 소리일 뿐이지. 깨달음이 없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음성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 소통은 없고 그것은 경청이 아닌 겁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성령의 음성과 내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정해놓은 어떤 욕심이 발동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욕심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 그럴 때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듣고 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본문 20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두 사람이,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그대로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 집을 찾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일에 귀히 쓰임을 받았고 결국에는 이방인 선교의 물꼬가 트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된 이유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야, 그 부정한 동물들이 왜 그렇게 세 번씩이나 먹어라 그렇게 나에게 보이게 되어졌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 성령의 그 뜻이 정말 뭔가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환상의 뜻을 목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은 순종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교의 문을 그냥 닫아 걸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것, 그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에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이때까지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머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넌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좋고 감동을 받아서 가슴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디디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그 이전에는 믿지 않았을까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믿었습니다. 머리로 이해도 하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다 받아들이고 했어요.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에 진정한 영적 깨달음을 몸에 새기는 체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깨달음은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배 때도 엄청난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자가격리 2번을 해봤지요. 코로나에 한 번도 확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밀접 접촉자가 되어져서 2번이나 격리를 했는데 격리하면서 이 유튜브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재밌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목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깔려 있는 인터넷 용량이라고나 해야 하나요? 이게 그 전에 2기가였었어요. 2기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기가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정도 규모 되는 웬만한 교회들은 그냥 500메가짜리 가정에서 쓰는 거 그대로 씁니다. 그래도 뭐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예, 쓰더라고요. 예. 저희는 10기가로 올렸어요. 예. 그런데 이 예배 이렇게 이제 아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요. 그런데 좀 이렇게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혹은 아니면 화면이 깨어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글들이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답글이 올라오는데 화면이 깨어집니다. 뭐 화면이 끊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분이 또 글을 달았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제 영상에는 어땠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의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집의 인터넷, 그분의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인터넷이나 혹은 아니면 그분의 기기가 문제였던 게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문제라고 그러고 제가 그냥 답글을 달까 그러다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달고 싶었어요. 2020년 이후로 우리 교회 인터넷은 10기가짜리입니다. 달려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 말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아무런 답글을 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까요? 얼마나 그렇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내가 문제인데. 우리가 종종 쓰는 말들 중에서 우리 의식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말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그렇게 표현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기계를 쓰다가 예를 들면은 뭐 라디오라든지 라디오는 너무 구식인가요? 뭐 만약에 휴대폰이다. 근데 자기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고장 났겠죠, 그죠? 근데 내가 고장 냈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게 왜 고장 났지? 아니 기계가 자기 스스로 가만히 뭐 고장이 나겠어요? 사용자가 사용을 잘못하니까 고장이 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아니 의식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계 탓을 하고 뭘 탓을 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써서 그런 거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이 착각을 벗어나는 아주 엄청난 가능성입니다. 경청하지 못하는 자 끝까지 착각하리라. 경청하지 않으니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착각인 줄조차도 모르리라.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달려갈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착각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영적 착각 속에 쌓여 있으면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달려갈 수 없습니다. 5대양 6대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 속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착각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자기 착각을 진리라고 내세우면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오히려 가로막는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가슴을 치고 원통해 하면서 후회해야 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십시다.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복음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지 않을 수 있고, 그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 착각에서, 이 자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